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애니야가 벌떡, 다비데가 벌떡입니다. 여러분 혹시 벌떡 일어나 본 적 있습니까? 아침에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죠, 그죠? 저는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새벽 예배가 5시 45분인데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제가 제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자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왔기 때문에 그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고,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세요? 예? 목사님 지금 새벽 예배 순서인데 어디세요? 지금 몇 시에요? 거의 6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은 모르는데 비 억수같이 내리는 그 빗속을 시속 180까지 밟으면서 산에서 내려와서 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경찰도 보호하시고 하나도 보호하셔가지고 6시 한 5분에 도착한 거예요. 벌떡 들어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난 적이 있죠. 남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 이유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벌떡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딱 듣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하면서 벌떡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유머예요. 어떤 환자가요 의사를 방문했습니다. 의사를 방문하면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 아직 살 수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입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해야 됩니다. 유머예요. 지금의 현실을 비꼬는 유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니야와 다비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 그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는 이 바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를 장멸하며 복음을 대적하던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회심하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시작할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성하고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에 다른 한편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사역, 신방을 통해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사방을 두루 다녔다 그 얘기는 뭐냐? 신방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신방했어요. 근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룻다라는 이곳입니다. 이곳은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위치인데 사륜평화가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이고 요빠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여기를 어떻게 불렀냐면 로마 시대는 디오스폴리스라고 불렀어요. 뭐냐? 신들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다문화의 도시입니다. 지금 이곳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테라비브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룻다가. 근데 이곳의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방을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룻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가이사라에 정착하기까지 이 아소도에 나타났어요. 이 아소도는 어떤 곳이냐? 지중해 연안에 있거든요.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가 가자 지구와 요빠 현재의 아포 사이에 있는 도시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남부 해안 도시고 구약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곤 우상이
쓰러지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다라는 기록을 여러분 말씀에서 봤을 거예요. 이곳에 빌립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쪽 광야 길로부터 해안을 따라 중부 지역인 이 가이사라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도중에 룻다도 있고 욥바도 있어요. 그래서 룻다와 욥바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겼고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방하면서 이 룻다도 들리고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욥바도 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읍에 룻다는 성읍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애니야를 만나요. 애니야의 병명은 뭐예요?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중풍병은요 나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100% 못 낫잖아요. 초기에 아주 일찍 발견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장난이 아닌데 이 당시는 거의 죽을 병이에요. 무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볼까요?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나 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이에요. 뇌졸중이고 신경질환이고 전신마비예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웠다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태였다고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됐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의존적이었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희망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운동도 해서 이겨보려고 했겠죠. 다시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나을 거야 하는 생각도 했을 거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민간요법도 써봤을 것이고 좋은 한약은 다 먹어봤을 것이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그리고 8년이 되니까 이제 일어날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마음에 갇혀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아픈 자만이 이 상황을 알아요. 이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이 8년이라는 기간은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긴 기간으로 가는 기간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나아질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요. 베드로의 신방을 받아요. 애니야를 본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34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이 한마디에 그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곧장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에 임한 주님의 치유로 룻다 도시와 사론 평야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치유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치유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몸이 낫는 사건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는 시작이 되었고, 과거에 가졌던 무기력과 절망을 뒤로 하고 할렐루야 다시 삶의 책임을 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서 이런 찬양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개인의 치유가요. 그래서 공동체 부흥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단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 이름은요, 지금도 치유와 회복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이것이 지금도 역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근데 이것이 너무나 이 선교지에는 많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일이 역사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능력입니다. 우리의 몸, 병든 몸과 상처 입은 마음, 무너진 관계, 깨어진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침상이, 나의 인생의 침상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기력입니까? 절망입니까? 아니면 반복된 실패입니까? 아니면 병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순종하여 일어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린 후에 스스로 자기 자리를 펴본 적이 없었고 거동할 수조차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었으며 깔고 누운 자리도 다른 사람들이 펴준 자리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애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말씀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킨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은총으로 삶의 정돈이 가능해진 애니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스스로 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방 소식이 뭐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비다의 얘기입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도르가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예쁜 사슴 그 의미입니다. 예쁜 사슴, 아름다운 사슴. 욥바는요 루따로부터 조금 올라가면 있는 도시예요. 지금의 아까도 말했지만 이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여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 도르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선행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여인이에요. 즉 아름다운 삶을 살던 여인이었다는 얘기고 귀한 인격을 가진 여인인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으면 바로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일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벌려요. 37절에서 38절 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삼성 냉동고가 있겠어요? LG 냉동고가 있겠어요? 무척 더운 지역이거든요. 안 그래요? 시체를 집안에 둘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암만 다락이 시원하고 선선해도 얼음을 밑에 깔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집안에 두었어요. 이례적인 선택을 이들이 했어요. 곧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고 시신을 집안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왜 이 일을 이들이 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특별한 기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도들의 능력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도들이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만 스쳐가도 다 나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를 그들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얼마 안 가면 루따라는 지역이잖아요. 루따에서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친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왜? 살인방학까지 다 퍼졌으니까.
애매를 고친 이것이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이들이 가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베드로를 불러오면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 그래서 절박한 간청을 합니다. 38절 보세요.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 간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빨리 와달라고 간청한 요청이었고,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적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사랑과 소망이에요. 이것이 가득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미 36절에서 보았듯이 그녀는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을 돕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가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바로 가죠. 도착하니까 과부들이요, 그녀가 지어진 옷을 보이면서 베드로에게 다가와 서서 웁니다. 39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득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다락방, 지금 도르가가 누워있는 시체가 있는 그 다락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같이 지낼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요. 입던 옷을 줬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사서 주기도 하고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것은 단순히 애도의 장면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녀의 삶과 신앙이 담긴 그 열매를 이들이 보인 것입니다. 어떤 삶을 그녀가 살았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가 남긴 선행의 흔적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남아있었고, 그녀가 사랑으로 섬긴 이 흔적의 눈물과 감사로 기억됐던 것을 이들이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 주님은 그녀의 이 흔적을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무대가 되도록 만들어요.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40절에서 41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떠올라요. 가버나움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입니다. 야이로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비슷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통곡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무리를 다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오직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들어갔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도르가가 누워있는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던 것처럼 베드로도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여부였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세와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약속은요, 단순히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나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승천으로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이고, 교회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은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요,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다비다의 손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동작이 아니에요. 부활 생명이 전해지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빠의 사람들이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께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락방에 누워있는 다비다의 시신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끝도요, 우리의 끝부분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끝부분에, 그 끝도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작점이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락방 같은 절망이 있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락방이 소망의 다락방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다락방에 시신을 들며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부흥의 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치유와 회복,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소망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 보세요.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감격했을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 날 동안 요빠의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문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43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무드장이라는 이 직업은 가죽 제조를 하는 기술입니다. 최하층 천민이에요. 인간으로 보지 않는 직업이에요. 왜냐? 율법에서 죽은 사람은 부정하고 죽은 짐승은 부정하고 죽은 짐승을 만지는 직업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고 여러 날을 머물었다? 이미 베드로도 부정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을 각오하고 주저없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간 베드로입니다. 왜 갔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며칠을 머무는데 왜 갔을까?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하디 천하고 멸시받고 버림받은 불쌍한 이와 친구가 되어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 계기로 그가 어떤 은혜를 만납니까? 다음 주 나를 하늘의 보자기를 만나잖아요. 이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보이는 오늘의 본문의 역사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지금도 컨티뉴예요. ing예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벌떡, 다비다가 벌떡 하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 아픈 부분을 한번 손을 댑시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대세요. 대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믿음은 바란 것이 실상이 보지 못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벌떡, 다비다가 벌떡하듯이 우리 아픈 부분이 고쳐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과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혈압증 앓았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픈 부분에 여러분 손 대세요. 머리가 아픕니까? 다리가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모든 당뇨가 있습니까? 모든 것 없이 그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주님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침을 받으면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 모든 것을 고치신 주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버지 엘리야가 벌떡 다비다가 벌떡 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지금 나의 진실에게 사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되는 사건이고 지금도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아픈 부분을 고칩니다. 엘리야가 벌떡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고침을 받아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